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치유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세기 영국의 옥스퍼드 학장이자 종교개혁 이후 최후의 청교도 신학자로 잘 알려진 존 오웬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형언하기 어려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거룩한 놀라움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그분께 가장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찰스 스펄전이나 제임스 패커와 같은 시대를 이끌었던 설교자들도 그를 종교개혁자 존 칼빈에 비유할 정도로 영적인 깊이를 인정받았던 그의 이 짧은 한 구절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과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쁘게 혹은 혼란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삶을 어떻게 정리하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바쁘게 일 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혹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잠잠한 묵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어떠한 일과 어떠한 생각에 빠져 있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관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더 예배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 깊은 사랑이 회복되는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그리스도인이 살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회복과 치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나타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었던 어두움과 절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었던 걱정과 근심과 혼란스러움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소망과 용기가 회복되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고백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삶이 단순해지고 우리의 영과 육이 살아나고 강건해지며 생명력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분주함이나 문제들, 어려움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고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한번 되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 때, 그 누구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문제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해결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꼭 믿고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은 멈추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만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쩌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벗어나서 그 문제를 뛰어넘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문제와 어려움을 뛰어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하시는 그러한 한 해의 시작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작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씀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새롭게 하나님이 회복으로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온전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대신 전한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한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미래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그 생활 가운데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이라는 그 지치고 괴롭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과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계획을 이루시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사실 어쩌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아픔과 상처들, 또 괴로움과 고통들이 아직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이사야의 말이 그들에게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다 사라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소망과 약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낭만 가운데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라도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는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전 일 그리고 옛날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전 일을 다 지워버려라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더 기대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이전 일이라 하는 것은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고난의 시절을 마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그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지우라고 말씀하신다기보다는 그것을 기억하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추억하되 하나님의 더 축복된 일들이 앞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언제나 그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축복과 어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그 시간들을 지나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레슨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높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이 지치고 또 어렵고 힘들었다면, 또 때로는 미래의 소망이 잘 보이지 않은 채 새해를 시작하셨다면, 오늘 이사야가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명력 있는 그 시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수같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듣게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모든 지난 시간들을 아름답게 정리해 가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그 도전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새 일이 일어날 때 과거는 아름답게 정리되고 새로운 시작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사람의 제한을 두질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축복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시작은 어떠한 사람들에게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새롭게 임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두 가지 표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전 일과 옛날 일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신학적으로 출애굽 사건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특별히 광야 그리고 사막이라는 그런 환경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광야에 새로운 일이 나타나고 사막에 새로운 일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와 사막이라는 이 장소는 어떠한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아주 메마른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강을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조금 아이러니하게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뭔가 갖추어지고 뭔가 준비된 곳에서 일하시지 왜 하필 광야와 사막에서 일하실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람과 그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또 모든 것을
낙담의 자리에서 멈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도 그렇게 소망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위기의 순간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마도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로 지치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 삶 가운데 그 홍해를 갈랐던 기적들, 요단강을 건넜던 그 기적들을 추억하며 하나님을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스스로 위로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본문은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다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추억하고 간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되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예비되어 있으니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예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신뢰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즉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사를 할 때 이전에 미련이 남아서 이전의 짐들을 버리지 못한다면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고 그 짐들이 다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들, 우리 가운데 정말 있어야 할 것들을 잘 남기고 잘 정리한다면 조금 더 우리는 편리하게 편안하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계획들, 또 새로운 준비들, 또 새로운 정리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과 감정의 정리들도 함께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상처나 아픔들, 이러한 것들이 잘 정리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요하시거나 어떻게 강제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이해하시고 그 가운데 항상 우리의 입장을 맞게, 우리의 체질에 맞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 가운데 그 아름다운 것들을 잘 정리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추억을 잘 간직하되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과 선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변치 않고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 가운데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았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소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해되지 않고 조금은 당혹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택한 공동체, 택한 사람들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선물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저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니 새 일을 이루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와 사막에 길을 내신다, 강을 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기력과 우리의 지친 마음들을 다시 한번 그 가운데 생기를 부어주셔서 새롭게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대와 같은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의 인재는 이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치유하심의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을 통해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약속들은 신실하게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고 삶이 지쳐서 무기력과 슬픔 가운데 아직도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실 수 있는 분께서 우리의 삶에 잘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은 이 시간들 가운데 놀라운 길을 여실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사막에 강을 내실 수 있는 분께서 지쳐있는 우리의 삶에 기쁨과 생명력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만큼은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무기력과 슬픔을 생명력과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따뜻한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과 또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새로운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생명력과 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하나님의 새 일을 느끼고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를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20절에서 동물들도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때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100여 년 전에 한국의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 그곳뿐만 아니라 많은 곳곳에서 동시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혹은 상식적인 그런 방법대로 일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때로는 우리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더 이상 무언가 할 수 없을 때 친히 역사하시고 찾아오시고 그분의 일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특별한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이 주변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주변 모든 공동체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이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고 규모가 커지고 이러한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중심 가운데 잔잔히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강제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주셔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 부흥의 시대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라. 너무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더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사람이나 환경이나 조건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문제나 어려움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더
더 이상 그런 문제에 묶여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축복과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화해와 화평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용서와 긍휼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말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만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 나타날 때, 새로운 일이 나타날 때 일어나는 일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지게 됩니다.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마지막 말씀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방향을 말씀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그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을 보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우리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죄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으로 무너졌던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을 통해서 회복되고 다시 한번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여가 생활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진정한 우리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기쁨이나 즐거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부어주시는 성령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을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그렇게 회복해 가실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특별히 찬송을 통해 회복해 가실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우리가 노래하거나 찬양하거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이러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그것이 예배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학교와 직장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빚어가시고 그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일을 또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그 찬송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찬송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찬양의 회복으로 또 찬송의 회복으로 다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새 일이 일어날 때 찬송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다시 한번 그 찬송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회복 가운데 모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와 찬양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택하신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들임을,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하나씩 하나님의 순서대로 나타날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과 새 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나간 과거의 아픔이나 인간적인 많은 일들에 묶여있는 것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참된 자유함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격려의 말들, 또 소망과 사랑의 말들이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도 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예배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위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는 시작이자 기회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망을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미래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새 일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자들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심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의 체질에 맞게 인도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어떠한 사람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름답게 축복해 가실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누구보다 우리를 이해하시며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새해를 사랑 가운데 새롭게 시작해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낭만과 눈물과 슬픔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그곳 가운데 치유와 놀라운 회복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때로는 의심이 찾아오고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을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회복과 치유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막과 광야 같은 척박한 땅에, 그 메마른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길을 여시고 강을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심령을 회복해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낭만과 눈물을 털어버리고 다시 한번 소망과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신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 하심으로